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시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주님의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나 주님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떠나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행하여서 이 땅의 모든 그러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그러한 이 땅의 모든 법과 제도들과 또한 참으로 왜곡된 그러한 모든 질서들을
저희들이 바로잡기 위해서 함께 힘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중보하지 못하였던 이러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저희들이 이제는 저희들의 그러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계신 모든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러한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찬 가운데 지금 참여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신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 주님 참으로 그 주님의 거룩함에 저희들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참으로 이 시간을 위해서 주님 참으로 헌금으로 이 예배를 섬긴 그러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충만함이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며 주님 또한 헌금을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랍고 큰 결실로 주님께서 함께 하옵시고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즉 성령님의 사역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보혜사, 즉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곧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님께서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제자들 역시도 바로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하고 제자들을 내어 쫓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는 결국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해서 또한 의에 대해서 또한 심판으로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하시고,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직 그가 듣는 것을 말하시고 또한 장래일을 알려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시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요약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보혜사 성령님의 세 가지의 사용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세 가지 사용 모습 중 첫 번째는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을 정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본문 8절에서 책망하다라는 것은 원어 엘렌세이로서 어떤 유죄를 판결하다, 죄를 증명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를 판결해 내시고 또한 죄를 드러내시고 또한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세상의 죄악과 관련된 또한 이 세상의 죄책과 관련된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중 첫 번째는 이 땅의 권세를 정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당시에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여로보암이 범죄한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여로보암 왕 앞에서 그 여로보암이 제사하고 있는 우방 제단 위에 그 단에 대해서 다나 두 번 그 단에 대해서 부르짖으시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결국은 요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칼로 햇사람을 우리아를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바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러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러한 죄악들을 왕인 다윗 앞에서 적나라하게 그것을 드러낸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 21장 9절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그 즈음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즉 이 말씀은 마치 이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몰매맞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몰매맞을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그러한 선지자들과 또한 위대한 사역자들은 이 세상의 권위라든가 아니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시각,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거나 그러한 것들에 두려움을 느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리어 까먹거나 전하지 않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정말 목숨을 걸고 가서 이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 가운데 죄를 드러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능력으로만 되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결국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이 땅을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인 거죠.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이 땅의 권세를 정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2025년 3월 16일 날 이 목장 드림 뉴스라는 인터넷 뉴스창에서 박조진 목사님에 관한 기사의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즉 그 제목은 박조진 목사의 경고인데 공산주의 위협과 신앙의 자유라는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박조진 목사님은 이 북한 쪽에 사셨는데 북한이 공산치하에 들어가자 목숨을 걸고 남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북한은 경제적 풍요를 많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북한의 GDP가 아니면 GNP가 한국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박조진 목사님은 그러한 북한의 경제적 풍요를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오기를 선택하셨고 남한에 오셔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또한 신학과 과정을 다 마치시고 목회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관련되어서 목소리를 내셨는데 그중에 특히 이 카터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 나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조진 목사님이 이 일들을 알고 미국 특사와 대화를 하면서 결코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지 못한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으로 말미암아 미군 철수가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미군 철수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한반도 어떻게 되었을지는 상상도 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죠. 또한 1980년대는 신군부의 불의에 맞섰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찬 기도회 때 설교를 해달라 이제 이런 요청들이 있었지만 그런 요청 왜 했겠습니까? 박조진 목사님이 어떤 사회적 명망과 어떤 명성 이런 것들을 결국은 자기 정권이 정당성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던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결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맞섰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외화 반출 사건을 불이하게 당하시고 그래서 결국 영락국에서도 나가시고 미국으로 가게 된 있던 이러한 아픈 일들을 겪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일어났던 정치적 보복들이 만연한 그러한 상황들을 지적하시면서 또한 공정한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의 의혹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또한 철저한 조사를 또한 요청하시고 또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과하지 않고 또한 여론조사를 압박하고 검열하는 등의 최근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또한 이것이 공산당과 유사하다. 이거는 또한 공산주의와의 하나의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고 이 싸움은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생애 가운데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땅의 불의와 저항하고 또한 진실을 고수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은 정말 성령님의 그러한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죄에 대해서 맞서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입을 열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용기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께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이 땅의 권세를 정죄하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중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인도하다라는 것은 호데게세이라서 안내하다, 그리고 길잡이를 하다, 가르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도들을 인도해서 안내해서 참 진리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길잡이가 되는 그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주체로서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중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신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요한 사도는 여러 교회들에게 성령이여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들, 이 교회들에 대해서 바로 그 교회들이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교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지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깊은 깨달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빌립 사도를 통하여서 바로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해 주게 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는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또한 복음을 전할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중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정보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현대과학에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그러한 학문의 분야가 최고의 그러한 물리학의 분야인데 이 양자역학과 정보이론에 관하여서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하였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 2월 10일에 김요한이라는 분이
이 녹여 먹는 양자역학이라는 다음 티스토리 브런치에다가 올린 글이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 정보 단위가 하나의 비트 단위였다는 것이죠. 즉 정보가 하나의 비트 단위고 0과 1로 이루어진 그러한 단순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정보라는 것도 하나의 추상적 개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이 발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정보라는 것이 하나의 추상적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물리적 세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 세계의 일부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의 이 정보라는 것은 특정한 물리적 상태, 에너지 준위를 구형시키는 것인데, 즉 양자 정보학에서 큐비트라는 그러한 개념을 통하여서 정보를 하나의 물리적인 상태로 에너지의 준위로 변형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양자역학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양자 중첩의 개념과 관련되어서는 이제는 이러한 정보를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또한 양자 암호라는 것을 통해서 이 양자의 물리학 법칙을 이용해 정보를 가르치려는 그러한 시도 자체를 실시간 감지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진리와 같은 정말 올바른 정보만이 남고 거짓 정보들이 다 밝혀지고 또한 그것이 감지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것은 양자 얽힘의 그러한 양자 역학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즉 이 원격자에서 양자 복제의 방식을 통하여서 양자 복제라는 물리 법칙을 통하여서 정보 처리 능력을 규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양자 역학에서는 빛보다도 빠른 그러한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의 양자 얽힘을 통하여서 파동의 세계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런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이 정보는 하나의 물리적 실체가 되었는데, 이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방식은 곧 에너지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너지의 세계, 곧 다른 말로 하면 이 기의 세계는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세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정보를 통하여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길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혜사 세 가지 사역 모습 중에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세상을 책망하신다, 즉 이 땅을 정죄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중 세 번째로서는 장래일을 알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를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알리다 라는 것은 원어 아난겔레이로서 어떤 것을 선언하다, 어떤 것을 공포하다, 포고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정말 앞으로 나타날 일들을 우리에게 그냥 알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마치 선전포고하듯이 선언하시고 포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예언적인 그러한 문을 열어주신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중 세 번째는 즉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장래를 알려주시는 것, 우리의 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은 이것이 결국 재앙을 불러오고 그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며 좌절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있는 미래를 향하여서 그것을 준비해 나가며 더욱더 마음 가운데 평안과 확신으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즉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는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요셉이 그것을 해석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셉은 바로 바로가 꾼 꿈, 즉 아주 풍성한 튼실한 그러한 7 암소가 삐삐 마른 아주 바짝 마른 그러한 암소한테 잡아먹히는 그러한 꿈, 또 아주 풍성한 그러한 이삭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언하였습니다. 결국 그러한 바로의 꿈을 요셉은 해석하였고 그 해석을 통하여서 애굽의 미래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7년 동안의 모든 풍년의 그러한 곡식들을 거둬들이고 이후에 다가온 7년 흉년 동안에 그것을 풀어서 애굽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고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그것이 좋아 보이든 나쁘어 보이든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서 장래 미래에 소망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결국 평화와 안정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요한에게 내가 본 것 지금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그러한 계시의 내용을 우리에게 살펴주는 것도 바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미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나라와 청년 왕국과 함께서 이루어갈 그러한 놀라운 세계들을 이루어가라 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의 3가지 사역 모습 중에 3번째는 곧 미래를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 8월 17일 날 하늘 품은 교회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아서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천년왕국설은 크게 무천년설과 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주의적 전천년설로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천년왕국설에 대한 결정적 근거가 나타나는데 본문 4절에서는 보면 천년이라는 것이 현세와 또한 내세 사이에 이 중간 시대를 점유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하나의 인간의 이상향이며 메시아가 중심이 되는 1000년간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의 역사를 6000년이라 보고 7000년을 메시아 왕국으로 보고 8000년을 새 세계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큰 프레임 하에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무천년설과 관련되어서는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상징적인 의미로 1000년으로 보아서 바로 그때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천년왕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향후 앞으로 1000년 없다. 무천년설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리겐이나 어거스틴, 칼빈, 카이퍼와 같은 그러한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즉 바로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천년왕국 중간에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긴 세월에 앞으로 긴 세월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완성되는 그때 후천년이 완성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주 시간을 길게 보는 그러한 입장이지만 사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학파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러한 학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천년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 라는 부분이고
그것이 하나의 또한 초대교회가 이 대환난 전에 대환난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는 들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환난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세대주의적 하나의 전천년주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환난 후에 오시기 때문에 성도도 환난을 겪는다. 이것은 바로 역사적 전천년주의라는 것이죠. 이것이 크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과 관련된 4대 학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4대 학파 중에 어느 학파가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각각은 하나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역사적 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환난을 겪고 그 가운데 연단된 그러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환난을 준비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대비를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는 환난 전에 오시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을 오실 그러한 환난 전에 오실 예수님과 함께 휴거되고 이 땅은 결국 예수님 이후에 환난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 살다가 환난 걱정할 필요 없이 예수님 오면 그냥 들림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천년설에 따르면은 지금이 천년왕국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미 이 천년 가운데 살고 있다. 바로 그러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세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과 또한 많은 그러한 어떤 재앙과 그리고 이러한 징조들 가운데 과연 이 무천설이 적합한가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으시죠.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상황들과 다가올 미래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도 아니요, 이것이 우리를 떨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를 낭망시키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며, 정말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미래를 여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즉 이 땅을 정죄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곧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 즉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그러한 하나님의 그 새로운 나라, 바로 주님의 그러한 세계들을 알리심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참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것 또한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열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참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장래를 알리시는 그러한 비밀 가운데 우리가 확신 가운데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주여, 정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정말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깨닫고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또한 참으로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미래의 일들을 열어주시고 장래 일들을 알려주시옵시며 우리가 다시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신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으시느를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이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또한 보시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 참으로 암으로 투병하고 괴로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의 고치시는 능력으로 주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암 질병이 치료되며 암세포가 다시금 회복되며 정상으로 온전하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참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여러 질병과 육신적 고통과 정신적 어려움으로 또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정말 주님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울과 또한 괴로움과 마음 가운데 정신질환과 정신분열과 또한 이 육신적 괴로움과 여러 관절의 아픔과 또한 모든 기관들의 그러한 연약함들이 예수의 성령 능력으로 온전하게 치유받고 회복되며 모든 악한 마귀는 다 떠나가며 아버지여 정말 온전하게 주님의 그러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또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진로의 문제들, 열리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취업의 문들, 너무나 높은 그러한 취업의 문들, 우리 가정에 여러 다투고 또한 괴로워하는 그러한 관계들과 또한 여러 직장의 어려움과 여러 부담감들, 여러 아픔들, 경제적인 그러한 빈곤함과 괴로움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괴롭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안정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모든 문제도, 경제적인 그러한 궁핍과 어려움도, 진학의 문제도, 또한 모든 학업의 어려움과 또한 관계적인 어려움도, 직장의 문제도 주여 정말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놓아지고 새로워지고 아버지 해결을 받고 또한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주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하나님 나라, 다가올 주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주여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를 책망하시고 또한 참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시며, 또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정말 우리로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주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는 하우스처치 또 우리 여의도 신우회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 매일매일 귀하고 복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확신이 가득 찬 그러한 귀한 복된 생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